오늘 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이 두 배가 됩시다. 예, 우리 성도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전도 축제가 사실 아니더라도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또 전도 대상자를 또 작정하여서 또 많이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실 줄 압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 막순아, 네 명심해 들으라. 여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알았지? 독수야, 동생 손을 꽉 잡고 아버지한테 바둑도 따라오라오. 알았지, 야? 얼른 뛰라! 막순아, 꽉 잡으라. 얼른 뛰라! 오토바이 손 꽉 잡으라. 어찌? 내 박스를 잃어버렸어. 무식이? 막수이 내 찾을게. 아버지. 횡단보도에서 여동생 윤락수의 손을 놓치가 이래 찢어진 옷자락만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영상은 그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의 구한 영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화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떠올라서 골라보았는데요. 지금 가족의 손을 놓치신 분은 안 계신지, 또 지금 내 앞뒤 옆자리를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앉아있던 그 빈자리,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그 손, 이번에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앞서서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묻기 전에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자기 생각과 또한 자기 판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죄악된 본성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쳐놓은 인간의 종교놀이에 그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금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도는 될 수 있어도 좋은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는 교회 안에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죄인된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자기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움직이고 세상에서 힘으로 모으는 쪽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부정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과 반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전도와 인간의 편에서 말하는 전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 대부분이 인간의 편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는 전도는 인간의 본성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1등을 해야 하지 않을 생각, 저 성도보다 내가 이겨야지,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비록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이름을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쌓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보여지는 전도는 단지 사람 모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각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총동원 전도 주일이나 전도 축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키우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부흥이라는 자기의 꿈과 소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또한 신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전도하는 것이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받을 때에 나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지닌 전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긍휼한 목자의 마음과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외통수에 갇힌 영혼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이란 전인격적인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구원은 영적, 육체적, 물질적, 또한 정신적 모든 영역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바르게 살며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보고 듣고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야 합니다.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힘들어도 병자를 만나야 하고요. 복음 전도자는 죄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가양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증거라고 말하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으로 전하면 될까? 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구제할 수 있고 세상도 이웃에게 또 위로할 수 있지만 복음만은요 줄 수 없고 또 은혜만은 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남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신자라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가장 많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이 무조건 환영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기독교와 연관된 일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코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회에서 하는 전도든 봉사든 기도와 목사님의 말씀이든 순종하는 기쁨 없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환영할 것이란 마음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일에 대한 의견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들은 이 일이 나에게 주는 기쁨인가 아닌가를 기도해 볼 겨를도 없이 단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도 해야 하는 일로 간주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분명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추수를 위해서 보내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냥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고 우리는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왜 하필이면 12명만 불렀냐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수의 제자를 부르셔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인데 무엇 때문에 12이라는 적은 수를 택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를 굳이 12이라는 숫자로 부르신 것도 이유가 있으며 그 제자를 어딘가에 보내시는 것도 예수님의 편에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너희가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청해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해달라고 하라 해놓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결국 일꾼을 보낼 자들에게 출소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제자들을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그 이유는 추수할 일꾼은 현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할 일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도를 내 편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교회로 오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단지 한 사람을 교회인 만드는 것이고 내 교회의 숫자가 한 사람 늘어난 것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뿌려진 것을 거두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추수한 일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할 일꾼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까?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즉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그 병자를 고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질병에 붙들린 자, 즉 저주에 붙들린 자이지만 예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 고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게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고 자신의 선함과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긍휼도 사랑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긍휼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목자 없이 유리한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자기들과의 전통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지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자신이 목적 없이 유리하는 양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용서받는 긍휼과 사랑보다는 세상 것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랑 아닌 사랑을 원하는 그런 내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없이 유리하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양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는 인류의 목자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목자는 각색의 양을 이끌어가야 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는 양은, 자신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인 것을 발견한 양은 이 참된 목자를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할 일은 너희들은 목자 없이 유리한 양이라고 선포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떠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목자가 없다. 너희는 유리한 양이다. 여기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참된 목자가 있다. 긍휼과 자비로서 오신 목자가 여기에 있다. 이 목자를 따라오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제자의 할 일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가야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참된 목자를 원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긍휼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복을 주는 거짓 목자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잃어버린 양을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주님의 긍휼과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원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꼭 필요하다고 간절해 하는 사람에게만 목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의 할 일은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해서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천국 복음, 즉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복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떠나도록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한다는 것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면 그 자가 곧 잃어버린 양이고 거절할 때는 그 자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서 교회로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함으로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고 있는 희망을 끊도록 하는 것이 분명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믿고 전인적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전인적으로 생명의 은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인적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 세상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영혼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 없는 인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추수할 곡식은 많고 일꾼은 적은 이때입니다. 이때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더욱 생명의 풍성한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지만 지금 생활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론 불안해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 상태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일꾼이 분명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 지옥에 갑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가 전해주지 않아서 나 지옥에 왔어. 너 눈만 뜨면 나 만났는데 왜 안 전해줬냐고 알아듣도록 말해줬어야지. 이런 말 들으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창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는요, 그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창피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신뢰, 그로 인한 전도의 어려움, 그로 인한 전도의 불가능,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핍박받았고 무리에서 추방되었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분명히 내놓아야 할 때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까? 앞으로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뿐 얻지 못하던 어떤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뿌린 사람은 곡식을 거둘 때를 알기에 분주하게 준비하지만 구경꾼은 언제 추수할지 모르기에 그냥 한가합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여기고 만나면 추수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밭을 선택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못한 그런 사람은 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추수할 낫을 준비해서 영혼을 만나면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넘어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병든 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가 도처에 깔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성공과 탐욕의 바닥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길을 잃은 자들이 밖에 나가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영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필요를 본 성도들은 추수 일꾼으로 분명히 나섭니다. 일꾼은 자격과 전도 기술에 따라 선택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처럼 일꾼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의 변화는 처세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서만 나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기꺼이 자신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영혼을 추수하는 영광을 분명 맛보게 됩니다. 우리 부업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부터 전도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영혼을 추수하는 영광의 맛을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전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서 교회로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함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고 있는 희망을 끊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전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성공과 탐욕의 밑바닥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길 잃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